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복음을 말하는 이유,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인사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엘림교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이거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크게 4개의 교회가 같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하고 비교하자면 경상도 이렇게 되겠죠. 경상도에 보낸 편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4개의 도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해서 4개의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의 큰 도시들이에요.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그 전체 지역으로 따지면 약 한 1년 반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은혜가 큰 곳에 사단의 그 방해도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전하다가 쫓겨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다시 쫓겨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가장 좀 안타깝게도 바울을 사람들이 끌어내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장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체라고 생각해서 성 밖에 버렸는데 살아난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1년 반, 길면 1년 반 정도, 짧으면 한 도시에서는 한 6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역자가 떠난 다음에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굉장히 갑자기 성장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사역자가 떠났습니다.
그것도 핍박을 당하지 못해서 사역자가 떠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에 19절부터 이 당시의 상황을 그려놓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를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떠나서 돌아갔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이 그곳을 떠났을 때 남아있는 갈라디아 지역 전체의 교회들은 어떤 운명에 처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만약에 중국에 와서 이제 사업을 하시기 위해 사업체를 세웠는데 한 6개월 후에 도저히 사업할 환경이 안 돼서 그리고 핍박 때문에 사업을 총경리가 되시거나 아니면 설립하신 다음에 떠나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제자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떠나갔습니다.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세워져 갔습니다. 사역자가 떠난데도 핍박이 주변에서 유대인들로부터의 거센 핍박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교회들은 든든히 서갔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사역자의 뛰어남이나 어떤 그 주위에 핍박이 없는 평온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은혜로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붙드셨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것들도 교회를 쓰러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을 떠난 바울이 이제 그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머물러 있는 동안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 교회에 닥치는 환난은 어떤 방법으로 올까요? 첫 번째는 아마 주변으로부터의 핍박일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하는 광경들을 보면 주변의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 오는 복음의 변질의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위험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위험이 더 클까요? 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쭉 쓴 걸 살펴보면 무엇이 더 위험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아주 정말 그 생각하기 싫은 바울한테는 생각만 하더라도 그 마음 한쪽이 좀 이렇게 아파오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할 때도 바울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하고 인사말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 서신 중에 유일하게 감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자기가 할 말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던 교회의 문제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형식적인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성도된 것에 대한 감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복음의 변질.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음으로부터 떠난 때는 어디에서도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편지글을 써나갑니다. 그들에게 닥친 위험은 무엇이었냐?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시리아의 안디옥과 그 다음에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개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닥친 위험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기독교인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걸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건 좋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 죄가 다 씻어주시는 건 좋다. 그런데 의롭게 돼야 된다. 근데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할례와 안식일이죠. 이것들을 지켜야만 너희들은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완벽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자, 이것이 소아시아 지방과 다른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 닥친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할례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절기를 지키고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유혹이 전체 교회들에게 닥쳤던 것이죠. 얼핏 보면 별거 아닌 문제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우리가 신성 모독죄로 처형을 한 예수를 따르느냐? 너희들은 유대인이라면서 왜 우리 가운데로 똑같이 할례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협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편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너희들과 같이 드러내겠다. 쉽게 타협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으로부터 벗어난과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정치적인 이득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모두가 다 서로 좋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이죠. 복음이란 어떤 하나 부족한 점이 없다. 너희들이 의로움에 이르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하는 걸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거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그에 덧붙이고 싶거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 복음에 대한 변질이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먼저 보시면요. 2장의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4절 보시면요. (5장 4절)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 쉽게 만족하고 시인을 하며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이런 생각이 항상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얻는 것은 아닌가. 정말 구원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한테 주어지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거룩한 자도 아니고 성경에 써있는 의로운 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설 수 있는가? 단지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게 아주 큰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에 뭔가를 덧붙여야 되는 건 아닌가. 항상 이런 유혹에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참여하고 싶은, 온전히 남이 주어져서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더 의롭고 거룩한 행동을 해서 그것들을 얻어내는 데 참여하고 싶은,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욕망을 사람들은 갖게 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뭔가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보이고 더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담이 유혹받았던 지혜, 세상을 움직이는 그 인간의 모든 그 흥망성쇠를 움직이는 그러한 지혜, 그걸 아담은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 길이 앞에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그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들을 모두 다 잃고 사단의 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신약시대의 처음의 교회들한테도 같은 유혹이 닥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의롭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거, 그거 부족해. 너희들이 조금만 하면 너희들이 더 의롭게 될 수 있어 하는 유혹이 사람들 가운데 솟구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이걸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의롭게 보시겠지. 내가 이걸 하면 나를 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을 더 감동시킬 수 있겠지. 아니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거룩하게 칭함을 받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고 지혜로운 자죠. 그런데 이곳으로부터 항상 머리를 내밀고 저 앞에 걸 보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이들 줄 세워놓고 나면 꼭 한 애가 중간에 그러죠. 이렇게 고개를 삑 내밀죠. 예, 앞에 궁금하거든요. 뭔가 있는지. 그런 일들을 유혹하고 그것이 유대인들로부터 온 할례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롭게 된다는 그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길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글 가운데 제일 서두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교회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처음에 말합니다. 그것이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십자가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거기 4절을 보시면 복음의 핵심 3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받는 복음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의 세상은 그 후손들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타락한 결과 악하다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선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모든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것.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으로써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악한 세대 속에 내가 사는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바울이 던져지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을 아주 쉽게 떠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 회심을 하고 돌아왔는데,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걸 변질시킨 복음으로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있는데 왜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그것도 바울이 말했죠.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따르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도 너희들이 그 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는가?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세대에 여전히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대가 악할까요? 왜 이 세상이 악하다는 칭호를 받을까요? 악한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이 조금 더 지혜로워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토피아,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내가 노력을 하면 그것들이 달성될 것이다. 는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거룩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악한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이 돌아온 자들인데 아직까지 자기 중심성이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그 일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다른 변질된 복음은 없다. 복음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된다면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세상과 쉽게 교통하기 위해서, 세상에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한 걸음만 물러서는 것, 이것은 바울의 말을 따르는 복음의 변질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변질된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조금도 허용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누구를 예를 들고 있죠? 우리나 또 누구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속해서 서신으로 접촉을 했던 것 같죠. 그리고 그들을 잘 양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나중에 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가서 자기가 처음에 전했던 복음,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무엇에 의해서 신뢰하는가? 학자들이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약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 정말 다 믿어드리는 그걸 100%라고 한다면 그 중에 55%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그 말을 하는데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이 반절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약 38%는 그 사람의 말하는 방법이랍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또 얼마나 정확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하는가? 이 말하는 기술 스킬입니다. 이걸 잘하면 38%를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합계가 얼마죠? 예? 55 플러스 38? 93? 어려운 거 아니죠? 예, 93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얼마 남아요? 7% 남았어요. 7%는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퍼센트입니다. 정말 의외의 결과죠.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7%만 신뢰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에 그 사람이 우리와 친하다면, 그 사람이 조금 더 공신력 있는 기관과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아주 눈에 익숙한 그런 유명인이라면 반절은 먹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말하는 기술까지 갖춘다면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에 있어서 바울은 이 부분을 가장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말의 능통함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들어가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면서 나는 말의 능통함에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복음만 가지고 들어가겠다. 단지 7%의 확률만 있는 아주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들고 자기 말을 믿게 하기 어려운 그 7%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십자가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었습니다. 과연 말의 능숙함에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동원하지 않고 그들은 나를 전혀 모르는데 내가 가서 과연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주 앞으로 서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죠.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다시 또 말을 합니다. 내가 전하는데 혹시라도 너희들이 나를 잘 알아서 내가 이전에 너희들을 세웠고 너희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혹시 변질된 다른 말을 할 때 너희들 나를 믿지 말아라 하는 거죠.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내가 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라.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라도 그가 내가 처음에 전했던 복음 그것과 다른 내용을 말한다면 그 천사마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되며 교회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지켜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초반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복음으로부터 이렇게 빨리 떨어질 수 있느냐. 나라도 저주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왜 그 복음의 순수성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느냐. 갈라디아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첫 번째 모습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처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십자가의 사역으로부터 무엇을 뺀다거나 십자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거나 이런 모든 변질된 부분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성도들과 아주 친한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정말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이 경우만은 절대적인 신뢰가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복음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어떤 친분이라든지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이걸 떠나서 복음을 말할 때는 복음의 순서성을 따질 때는 모든 것들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걸 떠나서 교회는 복음을 지키는 일에 어떤 관계도 개입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이죠.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 있고 조금의 유혹들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와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기 전에 사람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달 뒤에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만약에 다르다. 그렇다면 제가 교회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망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건전한 책망은 교회가 꼭 해야 되고 우리 서로가 모두에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 모른다면 옆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생명의 길로부터 떠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우화 중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다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코끼리가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좀 신체적인 제약을 가지신 분들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아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코끼리가 전혀 어떤 동물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앞이 안 보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코끼리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직접 만지고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를 맞춰봐라. 저마다 이제 자기들이 만져본 느낌을 말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뱀처럼 길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부채처럼 너풀거린다. 어떤 사람은 벽 같다. 어떤 사람은 기둥 같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장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가? 코끼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우화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화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코끼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정말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화가 던진 의미를 알 수 있죠. 거기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책망, 갈라디아 교회에게 심각한 꾸짖음을 통해서 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코끼리가 뭔지를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너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코끼리가 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은 마치 장님처럼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의 꾸짖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주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강단으로부터 어떤 책망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올 첫 번째 경험들을 다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모른다면 아무리 강단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미 다 경험을 했고 그 은혜들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옆길로 쉽게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남겨지는 죄된 본성에 따라서 그 길로 갔던 자들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 안에 있다면 그 책망이 감사하겠죠. 교회가 교회다움에 대한 두 번째 표지는 책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책망이 들어갔을 때 그 책망에 대해서 나를 돌아오게 되면 감사.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만이 거기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너희 앞에 지금도 십자가가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있는 십자가가 서 있는데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아니라 현재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고 너희들 앞에 그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앞에 생생하게 서 있는 이 십자가를 놔두고 너희가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을 찾고 있느냐, 다른 어떤 의롭게 되는 방법들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모습들을 구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십자가에 비춰봐야 됩니다. 아까 악한 세상의 가장 특징인 것이 자기 교만이라고 그랬죠. 자기 중심성이죠. 교만하게 되면 자랑이 많아집니다. 자랑이 많아지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고착화되면 신앙의 엘리트주의가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 난 특별한 사람이야. 엘리트라는 말은 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영지주의에서 특별한 지혜를 소유한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신앙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더 많은 은사들을 체험해봤어. 나는 성경을 더 많이 알아. 그래, 나는 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럴 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선다면 우리의 자랑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바다에다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바닷물이 더 넘치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금 품고 계십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치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돌아오지 않죠. 복음 안에서의 책망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 앞에 잘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그 교회를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 자기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꾸 범죄하는 자,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 오랫동안 그를 위해 참아내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5장 25절에 보시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6장에 나갑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가 서로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꿈을 가지고 서로를 품어주는 거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게 책망의 말도 가끔 하며 서로를 참아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9절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일들을 품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가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잘못된 복음으로 흘러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잇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범죄함으로 가는 길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점들을 깨닫고 그들의 짐을 지어주는 사람들, 오랫동안 참아내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할 때 결국 그들의 노력은 헛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결과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자기가 했던 말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바울이 다시 2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과연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걱정이 됐겠죠. 그들이 정말 복음으로 돌아왔을까?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 신앙의 전리를 지키고 있을까? 복음이 바르게 다른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서 자기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신앙을 먼저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 신앙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그 이후에 자기의 자식을 신앙 가운데서 바르게 키운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일평생의 동역자고 바울의 후계자로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동방선교회 그 터키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책임적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복음에 대한 정말 순수한 갈망,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사랑에 근거한 바른 책망,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 현재 그 안타까운 환경들을 안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인내하는 자들,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과들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필요에 따라서 때때로 복음을 다시 전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아니요.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옆길로 한 발, 두 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지키도록 노력하시고 서로의 복음을 지켜주는 귀한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엘림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가 다 부러워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다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일들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회의 교회다움은 우리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키십시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 나와서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어요? 혹시 찬양, 제가 찬양에 대한 은사가 부족해서. 다 아시죠? 네, 반주부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숨지기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옵소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이 우리에게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기도를 놓지 않는 자들을 많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다운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교회다움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역자들의 방문하기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에 있어서의 하나님, 행여나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분들과 주여 사하여 주시옵시고 책망의 메시지를 통해 돌아오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주 앞에 십자가의 무엇을 보이나이까 주님 가운데서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주여 십자가의 다른 것들을 못지않게 하시고 주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붙드는 유익을 되게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복음의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유익을 되게 하시고 더디지만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소망케 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볼 것이라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 하나님 뜻이 무엇이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주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반드시 교회다움이 우리 엘림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늘 소망하고 그 길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붙드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화요일날 오전에 있고요. 엘림 성가대 봉사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청년부 비전트리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 주시고요. 엘림 의료 봉사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3 입시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후 예배를 드린 엘림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